요한계시록 3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설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미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결론 이기는 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 여기 보면 이기면은 성전 기둥 되게 하고 또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고 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새 이름을 그 이긴 자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일단은 귀 있는 자가 돼야 되죠. 귀가 있다는 것은 중생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위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기뻐하는 소리구나. 양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양심이 있다 양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는 것은 옳은 거를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된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양심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양심이 외식하면 사람이 화인을 맞아갖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했잖아요. 우리 양심도 어떨 때는 삐뚤어진 양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중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까지 오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이 희미하게나마 옳고 그런 걸 구분할 줄 아는 게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뭐 중생이 됐어도 하도 그동안 오염돼 가지고 더러워져가 양심의 기가 없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저께 내가 들어보니까 감리교회 신영식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단체 NCK에 대해서 그가 정의하기를 공산주의가 한국 기독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NCK라는 기독교 단체를 위정하고 들어오고 와 있다. 한국에 대해서. 그걸 자기 목회를 40년 했는데 그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아가지고 참 제가 미련하다고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지식이 그때 모르면 어느 게 옳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알고 나니까 도무지 이거 기독교 NCK가 기독교가 아니다. 자기가 볼 때 그는 문 대통령
대선 때 무슨 선거 어떤 지역의 위원장. 그때는 모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너무 지인죄가 많아서 회개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손목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지? 손가락 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귀가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중생된 택한 백성 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저기 보자. 몇 장이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떼보세요. 어느 게 먼저가? 내가 양심 화인을 맞은 게 먼저야.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돼요. 어떨 때는요, 외식을 하다 보면은 더욱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될 수 있어. 화인을 맞았다는 뜻은 저기 도장으로 찍어서 그것이 것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 사상에 겉되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뭐 종교다원주의의 그 사상에 겉도 되고, 어떤 지식에 사로잡혔다는 뜻이 하나님 말씀에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중심이 누구 중심이 되겠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팔이를 하지 않아요. 예수팔이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인이 달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팔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우선 자기 욕심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이용할 만한 가치는 있으니까 그 예수팔이 해가지고 자기의 그 유익을 취하는 게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게 되겠죠. 성경에 우리가 또 마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선고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듣기에 곤비했다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불러도. 그러니까 또 그런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7장 우리가 21절, 22절, 23절 항상 많이 듣는 말씀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그 앞에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나를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도 요즘에 주님의 살되시게 은혜 피해 파인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예수팔이나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릴 때는 용납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알만큼 깨우쳐 주는데도 모르면 주님은 굉장히 그 사람을 어떻게 진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양심이 화인을 안 맞도록 여러분들이 외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또 다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어려서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나 저대로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가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하고 미루지 않고 순종을 했으면 양심이 자꾸 신앙 양심이 더 깨끗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감사해서 자기를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자꾸 내 욕심에 미루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식이 그게 하나하나 나중에 나를 삼켜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민족을 구원하기 당연하다는 거로 바뀌는 사람이 돼.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면서 죽인다고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그거 너무나 생각지 못한 일인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 양심이 아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정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일 벌써 이 시간부터 양심이
이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내 생활에 그게 있어요. 지금 모르면 미루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몸의 일도 2번을 가더라도 보통 사람들 보면 여자들은 좀 체력이 약하니까 조금 한꺼번에 하려고 어디 몸을 움직이는 것도 미루더라고. 근데 물론 남자들은 체력이 있으니까 좀 더 낫겠지만 저는 어떤 일을 2번을 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이 그래. 혹시 한꺼번에 괜찮아. 2번, 3번 가더라도 갈 건 지금 가고 할 건 지금 한다고. 왜? 그게 내 신앙생활의 연습이다. 옳은 거는 그 즉시 영감 찬송가 201장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마지막 그 소멸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해라. 즉시로. 그러니까 저는 그 201장 찬송의 제일 핵심적인 거는 오늘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고 이 시간에 즉시로 순종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자꾸 미루는 자는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너무 귀하고 급한 거는 미루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귀 있는 자는 이게 귀가 없어지고 있어지고가 잠깐 미루면 그래야 돼요. 옳은 줄 알고도. 옳은 줄 알았는데도 미루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복적으로 한다고 그거를 한꺼번에 이래 하지 말고 어느 게 제일 지혜 있는 거냐면 오늘 이 시간 할 거면 내일 1시간 후에 또 하다가도 오늘 이 시간에 하니 뜨시면 또 하는 거고 몸도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예요? 1호 회개, 1호 순종에. 그게 비효율적 같지만은 그게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두워지지 않고 모든 거. 그렇다고 너무 충분히 생각해야 될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이 하루도 일주일도 생각해야 될 거는 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떤 거는 깊이 숙성해야 맛이 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음식도 숙성한 거는 숙성하도록 잘 기다리고 미루지 않을 거는 미루지 않고 이거 잘 구분해 거꾸로 살아. 미뤄야 될 거는 너무 급해갖고 투자라는 것도 농사 똑같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이게 그동안 크고 열매 맺고 하잖아요. 숙성. 투자도 돈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내일 장장에 보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투자한 그 회사가 어떻게 하루 만에 크겠어요? 예? 어떤 1년도 짧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몇 년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커가면서 이제 그 회사의 그 재산 가치가 늘어갈 거니까. 그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어떤 거는 그래 기다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그릇이 하나님 받을 만한 그릇이 차야 또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거는 즉시로 또 미루지 말고 해야 될 것도 있고 2가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귀 있는 자는 하면서 이게 귀가 있게 생명 있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죠?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나도 모르게 복 있게 듣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듣지도 못해요. 중생이 돼서도 못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그래 받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백여기 목사님이 교훈이 진짜로 더 옳고 바른가 제대로도 어리지만 연구해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틈틈이 가서 들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귀한 줄 알게 돼. 서북교회 같은 데는요 그냥 거기 있으면 귀한 줄도 몰라요. 다 그냥 모든 처음부터 부모 밑에서 예수 믿는 애들은요 모든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그 아닌 거를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도 우리 젊은 애들이 처음에는 다 자기 같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아이고 내가 치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 신하지 사님도 예수 믿어 처음에는 교회가 다 비슷비슷한 줄 알았죠? 그거 정상적이죠. 무슨 갑자기
교회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대로 별별 교회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인생도 살아보면은 어려서는 전부 내하고 기준돼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살아봐서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세상을 경험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또 이게 아무 때나 교회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 귀한 복음을 줬구나. 근데 그걸 비교를 안 해보면요, 그 귀한 줄을 모르는데도요, 그게. 근데 저는 또 복을 주시니까 또 비교를 해보게 만들어서 제가 자꾸 책도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는 것도 복이 있고, 생명 교훈을 들은 교훈을 들어서 그 귀한 주중한 줄 알도록 또 인도해 주는 것도 복이 있고 그래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야 돼.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참,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 싫어할까? 좋아할까? 그래, 여기 뭐야? 빌라델비아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거를 또 다르게 연결하면 에베소 5장 16절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래 하면서 그죠? 그래 주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하라. 항상 이 시간 세월을 아끼는 게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냐 악이냐 선이냐 이것부터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아끼는 거예요. 그래, 저도 기도해요. 이제 저는 저 자체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이끌어 주셔야 돼. 저는 또 다 안다고 생각 안 벌써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 오늘도 또 주님 알려주세요. 또 세상도요 너무 변하게 세상을 또 알려주세요. 또 물어봐요. 어제 세상 오늘 세상 또 다르거든요. 특히 10년 전에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너무 다르죠. 그것만 봐도 다르잖아요. 세상도 알게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쓰는가 이것도 좀 알게 해달라고 해야 우리가 세상을 종되지 않고 세상을 이용하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가 있다.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앞에 나오죠. 우리가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두 가지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이긴다는 게 뭘 이기는 거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을 끊지 않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도리어 주님과 영생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 근데 이렇게 이길 때는 여기서는 나를 다 내 생명과 소유를 다 내놔야만 이길 수가 있어. 그럼 왜 내 소유와 생명을 다 내놓게 만들죠?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내 모든 소유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구원이 어떻다고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근데 내 소유, 내 생명 내놓아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비교되지 않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걸 다 내놓고 생명도 소유도 내놓고 사면 살만한 그 정도 가치입니까? 그 정도 가치냐고요. 주님과 구원이. 그거로 살 수 없는 거 너무 큰 거잖아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하나님이 너와 너 소유를 다하면 내가 나를 주겠고 내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거지. 내가 내 생명 내 소유 다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그 향유를 뭐 예수의 몸에다 부은 사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다 드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허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울이면 허비한다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 거꾸로거든.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건 허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하는 거는 허비한다고 미쳤다고 광신도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기들 아는 대로 여론을 알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우리는 뭐뭐 그래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 불쌍얘기고 내는 그 기회마다 감사함으로 다 드려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거 보고 비웃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저도 예수 믿는 가족이지만 그렇게 야 그렇게까지 하면 되냐?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다음 또 우리 형제들은 자기가 뭐 하면서 어떻게 생각? 야, 저 되지도 않는 일을 왜 그래 하냐고 또 뭐 자기들의 생각에서 그래요. 그 가룟 유다의 생각과 비슷해. 그럴 때는 뭐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저부터 제가 하는 걸 보고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물질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랬어. 그래갖고 저를 통해서 뭐 장가간 우리 형님도 또 누구도 다 그 당시 먹고 살게 하니까 주일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것도 제가 1번 한 푼도 없이 시작해갖고도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 말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 맞아.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게 내가 입으로 교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 그럼 믿으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럼 어떻게 직장을 다녀? 맨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간에 싹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자, 이제 사람이 자기 아는 대로 되는 거야. 아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광신도가 아니야.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 이인자 집사님 아직도 저 집에서 이렇게 참 다 생명 다하고 소유 다해서 믿으면 뭐 자식들 입이 엄마 광신도란 말을 안 쓰면 사이코라는 말로 변해 쓰고 또 남편대로 또 뭐 다르게 변해갖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게 뭐라면 광신도란 말이나 마찬가지야. 엄마가 사이코라는 게 정상적이 아니다는 거잖아. 그치? 예수 믿는 게. 자, 자기들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깨달아 보면 그게 당연한 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세상을 이겨야 돼.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다 이겨갖고 어떻게 세상을 선물로 사용해야 돼. 마귀도 선물로 사용하고, 내 원수도 선물로 사용하고, 참, 알고 보니까 원수가 있어야 돼. 그 내 구원을 위해서. 마귀도 보니까 있어야 돼. 내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의 사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뭐 어떤 기독교에 관계된 방송을 들어보니까 참 요번에 우리 이런 문정권이 집권하고 코로나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깨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가원 목사님이 자기가 회개한다 하더라고요. 전 20대들이 지금 뭐 75%, 80%가 돌아온 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저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깨달으면 하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깨달음이 도로 어른들보다 40대, 50대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 성경을 보고 자기 책도 보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요번에 그래 보니까 평신도들이 더 나은 거야. 감리교는 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배우게 된 거야. 실제 이런 문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사회주의가 먼저 배우게 되고 사회주의 이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기독교 박멸의 그 사상이 기독교 가짜 기독교 태도를 입고 들어왔다는 거지. 이 NCK 자기는 목회를 감리교회 목사를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인까지 올라 있는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모르고 문 대통령 그 선거 대책 선거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까지 이랬다 이거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너무 몰랐다고. 그래서 자기가 문 대통령 만나면 자기가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만나줄 줄 알았는데 아예 대답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서 많은 감리교 쪽 사람들 그러네요. 3.1운동 때 30만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9명이 감리교 교인이래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교회 장로고. 그런데 왜 자기 감리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렇게 원래 힘이 있던 감리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알아봤더니 그 NCK나 WCC 같은 데 가입돼갖고 어느새 그런 분위기가 싹 들어가 보니까 생명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보니까. 그 영향을 지금도 살펴보니까 뿌리가 그런데 자기까지도 받았다는 거 알게 보니까 나중에 모르게. 요번에 하나의 깨닫게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감리교 교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자기가 그래 하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지금 엄청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건 있대. 나이 든 분들은 아는데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누가 나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알아도 가만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은. 저도 이 공예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 보니까. 제가 나서면 우리 선배 중에는 잘해 이라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보면은. 뭔지도 몰라요. 그래, 이번 이런 일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코로나나 문정권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없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제가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뭐 논리적으로만 듣지 실상이라고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반발이 많겠지. 안 들었던 건 배우려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맞거든. 맞아. 우리 강의 같아도 뭐 이승만은 아주 못 쓸 사람으로 배웠는데 점점 요즘은 막 자는 거로 보니까 정말 위대한 분이거든, 그렇지? 응. 위대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 아닌 실제 책을 보면서 바뀌었다는 게 많다는 거야, 사람들 보니까. 사람은 모를 때는 뭐 듣는 대로 배워요. 이 세상도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참 바로 배운다는 게 참. 그 교훈을 바로 받는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받아도 들린다는 거,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준다는 거.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 이겨야 돼. 이긴다는 거는 그 미혹 속에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붙잡게 된다는 미혹이 있고 전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에 보세요. 전부 싸우는 역사 아니에요? 그죠? 전쟁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 싸워야 돼. 근데 우리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총칼에 싸우면 싸움이 아니고, 피와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죄의 마귀 사망과 싸우는 거죠. 그렇죠? 이 싸움은, 아이고, 그런 바보는 어떻게 먹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알아서 살도록 주신다 이거야. 그래서는 어떻게 이런 것도 기도해요. 어떨 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릇이 안 되면 주님 저한테 주셔갖고 제가 그때 뭐 적절히 잘 나눠줄게요 또 이래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민이한테 돈을
뭐 1억 원을 딱 주면 잘 쓰겠어요? 그럼 우리 2인자에서 1억 원을 잘 보관하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게 하면 딱 주면 그 적절히 또 맞도록 지민이한테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어떨 때는 깨달음도 뭐 여러 가지 뭐도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적절히 우리 2인자나 신하자에 적절히 때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거기에 맞도록 나눠주면 되잖아요. 한목에 지민이한테 1억 주면 되겠어? 엄마가 갖고 있다가 적절할 때 나눠주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육의 복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딸을 나눠주도록 이렇게 그럼 저한테 주시고 또 본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자꾸 키워달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나 문정권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우리 계속 예배를 드렸죠. 우리는 아무 지장 없이 도리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배의 기중성을 더 알고 감사하게 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또 실제로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다는 거 인본과 신본의 이런 걸 다 깨우쳤잖아요. 그렇죠? 맞지?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손해봤어요? 유익봤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7만 개인데요. 네?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14,000교회가 문을 닫았대. 14,000개. 그 몇 프로야? 20%가 문을 닫았대. 또 남은 교회들도 처참하게 내부가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 많대. 그러면 그 중에 또 더욱더 깨어서 산 교회도 있게 되고, 그렇죠? 네. 그 소수의 깨어 사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화시키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인자나 신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라도 저를 위해서도 한 거고. 그 구원의 손해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돼. 우리는. 지면 안 돼. 근데 이기는 거는 나 혼자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되는, 함께만 가면 뭐 100% 이기게 돼 있어. 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실 터요. 예수님 벌써 이겨놨어. 십자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벌써 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제 너희도 한번 배워갖고 이렇게 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다 이겨놨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럼 우리 그와 함께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기게 되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대. 우리는 다 이겨놓은 싸움 안에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붙어 있으면 돼요? 빼내심을 받은 자가 부르심까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진실하게만 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따라 승리하게 된대요. 세상을. 승리하는 게 진실한 게 뭐예요? 그때 가르치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미루지 말라고요. 자, 미루지 마세요. 찬송가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즐겁게 복종하여라. 자, 호렴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해라. 201장 찬송의 그 말씀이야. 미루지 마세요.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거는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기다려야 뭐 씨를 뿌린 게 커서 자랄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꽃을 키워봐도 옥녀씨 시간이 걸려야 되지. 내일 당장에 크라고 이러면 안 되겠지. 또 어떤 아이가 하나 키우는데 하루 만에 안 큰다고 막 야단치면 되겠어? 우리 윤희 같으면 교육을 했는데
오늘 가르쳤는데 몰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자식 가르칠 때 한 번에 돼요. 기다리면서 양육해야 돼. 기다리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건 기다려야 돼. 또 어떤 부분. 두 가지를 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거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게 않는 거하고. 이러면 오늘 우리가 근데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가 보니까 우선 받는 거부터 봅시다. 이게는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다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침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꼭 붙이는 게 성전 기둥 되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 이 두 가지는 꼭 합니다. 이 말세 너무 사이비한 신앙이 많으니까 참 주님과 참 생명의 그 깨끗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이 되도록 그래 두 가지는 꼭 기도합니다. 성전 기둥되는 거 굉장히 힘은 들지만 엄청난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붕을 떠받치고 집을 떠받치고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 성전 기둥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지 끊어지지 않아. 이게 얼마나 복였는지 몰라. 전 다윗이 끊어져도 다시 또 붙고 하는 거는 다윗이 끊어지는 거는 끊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잠시 주님 없이 살아보면 뭐 고이든 타이든 그 술람여행 같이 사랑하므로 병이 나야지. 그렇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놓으면 바닥바닥 거리다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붙들면 가다가 자꾸 떨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붙들면 다윗은 하나님 붙드신 거야. 그러니까 금방 회개가 되고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 그렇게 안 하면 귀한 줄을 모르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 위에 기록해서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또 하나는 새 이름 예수님의 그 사흘대속의 그 피에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핏값에 팔린 주의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주의 것이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